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를 충실하게 살라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카르페 디엠 외에도 아모르 파티 같이 몇몇 라틴어들이 두루 쓰이면서 라틴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꽤 커졌습니다. 저도 라틴어의 매력에 빠져 몇 년 전 출간되었던 한동일 작가님의 책 라틴어 수업을 읽어봤었는데요. 단순히 라틴어를 배우는 언어 학습이 아닌 종합 인문 수업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 당시 정말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얼마 전 라틴어 수업 2번째 시간이라는 부제로 이 책이 출간되어서 얼른 읽어봤어요. 이번 책은 전작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종교와 역사 이야기를 다뤄서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줬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신앙과 종교의 색채가 있긴 한데 저도 종교가 있지만 이 책을 읽거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종교는 각각 다르기에 최대한 종교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인문학적인 내용만 다뤄볼까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를 떠올려 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겸손, 어른, 식별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간은 과연 어떤 생명체이길래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된 걸까요? 아주 오래전에 인류는 맹수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류가 진화하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전략은 겸손입니다. 동물들이 환경에 맞춰 진화해 나갔다면 인간은 침략을 받거나 새로운 민족을 마주했을 때 자신보다 나은 상대의 기술이나 생각을 겸손하게 전해받는 방법을 통해 진화해 왔던 거죠. 언어, 종교, 문화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라틴어에서 인류와 겸손이 비슷하다는 거 아시나요? 인류라는 뜻의 라틴어 후마니타스와 겸손이라는 뜻의 라틴어 후밀리타스. 얼핏 보기에도 무척 비슷해 보이죠? 후밀리타스가 처음부터 겸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낮고 비천한 신분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칭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인류는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천하게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아 하며 발전해 왔던 거죠. 이러한 현상 속에는 희망이 내재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선택은 인간의 본능이자 삶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희망도 다양할 겁니다. 또 공통된 희망도 있겠죠. 이를테면 멘토 같은 거예요. 이 책에서는 생각의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 그저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걸 잘 아실 거예요. 나보다 더 성숙하고 현명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역설적이게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와 같은 어른이 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국민들에게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도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생각의 어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소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누군가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각의 어른일 거예요. 생각의 어른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더라도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그가 생각의 어른인 거죠. 이런 어른이 사회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의 어른이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희망을 갖기 앞서서 실패와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텐데요. 잠깐 책 속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인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남들 눈에 보이는 저의 여러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겠다고 매일 결심하는 일에 반복된 실패입니다. 이루어놓은 업적이 자랑이 아니라 실패가 자신의 자랑이다. 그게 무슨 궤변인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논리일 수 있습니다. 제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이 나의 부족함과 실패를 마주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야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실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한없이 작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않을 다른 방법은 없었나? 그게 최선이었던 걸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고통은 줄어들었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마치 그런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억 속에서 그 일을 지워버리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고 감추려고 해도 그 기억은 결정적인 순간에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와 저를 괴롭혔죠. 무엇보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실패했던 그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고통스러웠고 거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에서 벗어나야만 했는데 그러려면 나의 실패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실패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맞닥뜨린 대부분의 실패는 나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 그것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분별하여 알아본다는 의미를 가진 식별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디스크레티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베네딕토 성인의 중용사상을 나타내는 말로 과격하거나 지나치지 않음과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절도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적절한 식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면 삶의 고민이 절반은 줄어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힘들어 하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식별이라는 지혜입니다. 식별을 잘하면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의 아픔과 절망을 바꿀 수 있는 내일이 있다면 인간은 그 아픔과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기록적 폭염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청명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봄은 어김없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각자 마주한 삶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겠죠. 베아티투도라는 라틴어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뿌려놓은 태도의 씨앗들은 행복으로 돌아오거나 괴로움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니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 선택하는 마음가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